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언제나 밝은 손소연입니다. 네. 저도 덕분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많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고 그러고요. 그 자유학기제, 그러니까 전국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제 현장 체험과 어떤 그 실습을 강화한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까지의 학습은 그냥 교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학생들은 받아 적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수능도 학생들이 이제 EBS 교재에서 그대로 또 출제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지문을 해석을 외워가지고 실제로 영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교과학습 폐단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좀 더 밖에 나가서 실제로 체험하자,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공부하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고요. 네. 사실은 성경 읽기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글로 성경 읽고 네. 또 그냥 그 글자만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나 사회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사실은 좀 더 오감을 활용하고 다양한 그런 보기, 듣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읽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오감이란 단어 하면 그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야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이 다 가동되어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면서도 지나가는 과정들, 지나왔던 거리를 떠올리면은 시각적인 거, 청각 소리도 기억날 거고, 그 식사할 때 식당에서 냄새, 거리 사람들의 표정, 공기, 햇살, 그 모든 게 지금 다 떠오르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고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모르는 경우는 저도 오늘 좀 헤맸지만 선유도역, 선유도 전철역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이렇게 연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것을 느끼지는 못하죠. 그래서 안다는 거는 내 머릿속으로 막 분석하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막 반응이 시작되잖아요. 그분의 출생 배경, 그분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몰라도 어떤 분을 떠올리면 말투와 표정과 걸음걸이와 그 뭐 몸에서 나는 어떤 체취나 그게 모든 게 다 떠오르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안다고 할 때는 지적인 정보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갖고서 성경을 안다 모른다 얘기를 했던 건데, 좀 조심스러운 거는 내게 있어서의 그런 감각적인 반응이 없는 것은 정보일 뿐이지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예, 오감이란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그것을 다 종합해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성경 속에서 그러면 먹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가 많이 자극돼야 되죠? 그죠? 미각과 소리에 의해서 우리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광고를 보면 그 먹는 소리를 아주 먹음직하게 내는 것도 청각에 자극받아서 미각이 작동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도 크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광고에 중요한 거는 먹음직하게 찍어내는 거. 그처럼 그 음식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우리는 전혀 식감을 안 느끼죠.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도 없고요. 무슨 맛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 드셨대 라고 끝나버리는 거. 그건 아는 걸까요? 아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빛에 대한 거, 색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무태에서는 각종 기는 짐승들이 있어라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
뭐랄까 후각이 작동돼 본 적 있나요? 하늘에는 모든 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각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새들의 다양함과 새들이 움직이면서 날개짓하면서 하는 다양한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글자만 본 거고 창세기 1장에 담아내고 있는 온 감각적인 요소, 살아있는 에게 주셨던 그 역동성의 그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해서 첫째 날 뭐 지었죠? 둘째 날 뭐가 창조됐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면 우리 창세기 1장 잘 이해했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느낀 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일단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 속에서 오감으로 성경이 읽는다는 거는 암기식, 주입식 성경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경우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을 성경 연구의 어떤 열매처럼 생각하는데 실은 그런 지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이 교회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사를 하려고 해도 그런 어떤 정보 수집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소외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지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성경 연구와 성경 이해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지 머리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성경 연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듬어질 필요들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반 교육 속에서는 체험학습이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는데 교회 학교에서의 체험학습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또 정보, 단어 익히는 거, 어원 찾아가는 것들에 관심 있어도 먹는 이야기라면 무슨 맛일까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어디서 시작된 단어고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래서 지나가는. 조금 좀 낯설다. 그러니까 빵집에 왔으면 빵을 먹어보면 될 거를 빵집에 관한 정보를 깊이 묵상시키는, 전혀 허기가 지지 않는, 근데 그런 것 속에 조금 달리하는 거고, 또 오감으로 성경 읽는다는 건 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참여자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들을 다 활용해서 함께 느끼면서 공부하는 방식들, 그리고 또 다른 거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이 우리의 성경 연구에는 별로 활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험들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감각적인 그 요소들이 실은 성경 볼 때도 응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나중에 또 우리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21장을 보면 여명 시간이잖아요. 먼 동이 틀 때 호숫가에 서 있다. 그러니까 호숫가에 서봤던 경험들이 있으면 우리는 응용이 되죠. 근데 멀리서부터 햇살이 어떻게 비치는지 다 알면 그 현장에 내가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또 물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아침 풍경들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건데 우리의 경험을 성경 연구에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글자, 단어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참여자가 자기의 경험과 일상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성경 연구에 응용을 못하는데 그걸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이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는 거는 성경 공부도 되지만 설교도 실은 오감으로 함께 반응할 수 있거든요. 실은 성경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다 이야기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르신들의 이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면 또 우리가 라디오 방송만 있던 시절에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다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꼈잖아요. 심지어는 요즘도 축구 중계를 라디오로 들어도 선수들의 걸음걸이와 표정이 다 느껴지지 않나요? 축구를 아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것처럼 소리를 들었을 때 앞에 그 실물이, 실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 참여가 실은 듣는 이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얘기하는 부분은 당시에는 글로 말씀을 서로가 연구하던 시절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누가 보고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들으면서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활용이 안 되고 눈으로만 읽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넘어설 수 있는 방식은 오감으로 성경 읽기 방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성경을 보면 이거는 지금 봄철에 들판의 풍경인데요. 지금 아네모네 꽃으로 불려지는, 우리 성경에 보면 들의
백합화로 나와 있는 자 붉은색이 점점 피어오르게 됐을 때 갖는 느낌들이죠. 이 붉은 색감이 점점 강화되는 게 봄이 깊어지는 색감이거든요. 그럼 또 다른 느낌이 될 수 있죠. 이게 지금 아네모네 꽃 현장인데요. 여름이 되면 또 한 나무가 불꽃이란 별명 가진 나뭇잎사귀가 완전 붉은 색감의 꽃을 피우면은 아 여름이 깊어가는구나 이걸 또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자체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겨자 씨 비어나는 겨자꽃, 한국에 있는 유채꽃 종류인데요. 이 들판을 보면서 봄이구나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봄 색깔 바로 이 분위기. 그래서 그런 연결들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이 부분도 봄의 그 전령이라 표현할 수 있는 아몬드꽃, 성경에는 살구꽃으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가장 모든 유실수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그 색감과 향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 또한 봄철의 색감인데요.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이미 무화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야기를 실은 또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겨울의 풍경인데요. 요르단 같은 경우도 하룻밤에 50cm, 1m가 쌓이는 때가 있고요. 쌓이는 지역이 있어요. 할몬산 지역 레바논 같은 경우는 4월경까지도 눈이 내리거든요. 그럼 그 색감은 흰색감이죠. 그래서 레바논이란 단어도 우윳빛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새빨간 그 새하얀 거짓말에 능숙했던 라반이라는 단어도 희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색감들이 주는 뭔가 그 겉만 밝지 속은 시커매 뭐 이런 느낌이 이미 담겨 있는 것 같은 색감은 중요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헬몬산을 이제 공중에서 찍은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럼 산을 떠올리면 산의 색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사해 쪽의 분위기인데 사해 색깔이 썩어 있는 물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산뜻한 흰빛으로 가득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의 시편 119편에 이것과 관계된 한 본문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얘기인데 그 본문은 다 아는데도 그때 그 당시에 등잔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어떤 색감이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심지가 하나짜리예요. 그러다 보면 뒤쪽은 검해지죠. 이 등불은 바람막이도 없어요. 등불이 비춰주는 자리는 발치밖에 못 비춰주죠. 이 등불은 앞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치를 비춰주는 것, 그게 등잔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주의 말씀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헛디디지 않을 정도로 나의 삶의 자리를 비춰주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말씀을 알면 미래가 환히 뭐 밝아지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맛배기식으로 이렇게 좀 접해봤는데요. 실상 성경 속에 있는 그런 그 무대와 이야기들과 일상생활 속에는 수많은 색감과 수많은 냄새와 수많은 미각, 후각, 촉각 할 것 없이 감각들이 다 어우러진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주거니 받거니 공감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반감을 느끼기도 하는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반응들이 있었던 거.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본문 속에서 글자 분석으로 가기 전에 이 현장은 어떤 시각적인 분위기였을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어떤 냄새가 났을까? 그 다음에 어떤 맛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거를 잠시 생각하면서 본문 속에 들어가다 보면 훨씬 더 성경 이야기가 내게 다가오는 부분이 훨씬 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가는 또 그것을 나눠가는 과정이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이제 오감으로 성경 읽기가 무엇인지를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맛을 보여드리다 말았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동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성경에 있는 무슨 이런 귀절을 뭔지 막연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좀 더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오감을 주셨으니까 오감으로 느끼면서 읽으면 더 하나님 말씀이 더 다가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오늘 오시면서 아주 다양한 소품을 가져오셨는데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급하게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은 네. 이 부분이 지금 목자들이 사용하는 두 네. 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네. 시편 23편에서도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네. 그건 다 목축 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지팡이고 막대기일까요? 이게 지팡이고 이게 막대기가 근데 어떤 요 두 가지는 하나는 적극적인 방어용, 네. 왜냐면 맹수나 이런 거 쳐들어왔을 때 이거 지금 동물들의 이게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에서 요새 등산할 때도 짚고 다니는 지팡이 모양인데, 이거는 앞에 이제 돌이나 뭐 다른 거 걸기적거리는 거 있을 때 그걸 치워내는 정도 이런 용도지만, 이 부분은 품에 품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는 곤봉을 연상하시면 돼요. 네. 그걸 완전히 품고 다니는 부분인데, 재질은 이게 다 그 상수리 나무로 네.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거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보면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보면 물매란 단어는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대부분에게는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 자체는 이 물매의 모양인데요. 네. 하나는 그냥 이건 그 양털 실로 네. 짠 것. 이 부분은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 돌을 여기다 가운데 놓고서 네. 돌리다 보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탄력을 입게 되는 구조고요. 요거는 3줄로 된 거예요. 식물성인데 이거는 네. 그 탄력성은 약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동을 덜 먹는달까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물매에 해당되는 네. 부분이고요. 저는 물매를 그냥 돌을 들고 이렇게 손을 돌리다 딱 던지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느낌을 어. 한번 가져보시면은 네네네. 예. 네. 그 계절도 지났는데요.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이렇게만 기억되는 네. 가시나무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으로 지금 몸에 이것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도 그냥 세워만 놓는 게 아니라 이건 눌러대겠죠. 네. 엄청 그때 아프겠는데. 그 어떤 그 감각적인 요소가 얼마나 거칠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면류관 속에 등장하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쓰셨던 그 면류관 아닙니다. 그 면류관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면류관도 체험 한번 해볼까요? 아닙니다. 눌러드릴까요, 제가? 아니 저기 김동환 목사님. 예. 네. 이렇게 농담입니다. 다 주님의 길을 이렇게 묵상은 안 하시려고 하는군요. 네네. 다른 거는 엘리야 이야기해 보면 로덴나무 그늘인데, 한국에 네. 보면 로덴나무 카페, 로뎀의 집 수업이 있는데, 네. 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를 떨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로덴나무 가지인데요. 이게 쌀이 나무예요. 아. 그래서 그것도 대쌀이 나무라고 하는 종류인데요. 그것도 크게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1, 2m 정도 되어지는 자그마한 이렇게 관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두고 그냥 엄청나게 큰 나무 그늘까지 엄청나게 넓게 들여주고 있는 나무를 연상하시는 거는 네. 아니죠. 우리 마음껏 묵상한 여태까지 거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네. 저도 가지가 막 굉장히 네. 예. 사람 키에 몇 배 되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그 않군요. 부분도 네. 단어만 떠올렸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었을까, 네. 얘도 궁금한 적이 없으니 실물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여기 있는 요 부분들이 한국에서 요새 저지방 고단백질 음식들이 웰빙 음식이라고 얘기되잖아요. 네. 지금 소리가 좀 나지 않나요? 예, 나네요. 아주 오래된 광고가 생각이 나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주엽나무 아. 열매고요. 또 다른 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메뚜기. 아, 네. 예. 우리가 동물 이름을 가진 식물도 많죠. 네. 네. 심지어는 물고기 중에서 임시성을 가진 물고기 아시죠? 네. 연수. 인면수.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식물성이지만 동물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또 식물이지만 사람 이름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의 대표적인 것이 주엽나무 아. 돼 있고요. 다른 건 주엽나무에 요긴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의 영역 안에서는 로마 신들에게 제물 바칠 때 그 돼지 제물이 가장 귀한 제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어. 그 돼지 제물을 잘 키울 때 저지방 고단백질 돼지가 되면
웰빙 되지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쥐염나무에 멀쩡한 거면 부서진 거 이런 것들 먹여도 영양 요소는 다 제공되면서 저지방 고단백질 육질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것도 실은 꿀로도 사용되고요. 창세기에서 요거 쥐염나무 꿀 이것을 그냥 꿀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럼 뭐 이 부분은 살구씨는 아니고 이게 아몬드죠. 네. 뭐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그 아몬드는 이게 지금 겉껍질이고요. 과즙 상태가 없어요. 과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없고 요거를 깨면은 저희가 요즘 먹는 그런 아몬드가 나오는 이거고 성경에서 얘를 살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빨리 지나서 네. 일단은 요 부분과 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아브람 시대 때부터 출애굽 전후한 시기 때까지 사용하던 실제 이제 등잔 종류인데요. 처음에 그냥 큰 그냥 접시 같은 곳에 그냥 심지만 꽂아서 등잔을 쓰다가 점점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 때는 4개의 심지를 둘 수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짧은 강의를 하면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 심지이기 때문에 심지가 있는 곳만 밝고 나머지 부분 더 어두워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네. 이게 구약 때 거고요. 신약 때 자체는 또 이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 자체도 한 심지지만 뚜껑이 있죠. 덮개가 달려 있는 거 이건 네. 신약 때 거고 예수님 시대 때 전환 시기 때 사용하던 실제 등잔들이죠. 이렇게 됐을 때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밝혀라. 불 켜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오해를 한 거죠. 우리 자체가 막 돋보이려고 하는 느낌이지만 성경에서는 불 켜 이런 뜻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등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드러날까요? 감춰질까요? 감춰져요. 감춰져요. 그죠? 그래서 소금도 익명성이고 빛이 되는 것도 익명성인데 우리는 익명성이 사라지고 내가 더 돋보이는 것으로서 그냥 좀 거친 편으로는 빛을 발하는 다른 단어가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성경시대 때 사용하던 그 동전들 자체도 시대별로 모양과 재질감이 다른데 우린 단원을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속에 지금 요거는 그 마카비 전환 시기 때도 사용하던 그런 건데 헬라 스타일의 동전이에요. 크기가 크면 더 비쌀까요? 아니요. 크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재질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그 동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던 그 아사리온 그리고 실물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여기 좀 한국 우리 교회에서 많이들 기억하는 거는 과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두 랩돈 네. 요 자체인데 요걸로는 빵 하나 살 수 없었던 거고요. 이 동전이 한 300개 정도 모아져야지 그냥 일자리 괜찮은 그 직장을 가졌던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돼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빵 하나 살 수 없는 그거? 왜냐면 빵을 사려고 해도 이거 수십 개 있어야지 빵 하나 살 수 있었던 거니까 과부로서는 진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극빈 상태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랩돈을 가졌다는 그런 부분 속에 담겨 있는 거고요. 목사님 빵 얘기가 나서 그런데 네. 혹시 이것도 빵 아닌가요? 예, 빵이죠. 그래서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밀가루를 만든 거 고운 가루라는 거 성경에 나오는 밀가루인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살짝 이렇게 어떻게 먹는지를 좀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빵 자체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세 딱딱해져요. 네. 그래서 그 성경 보면 날마다 일용할 빵 이런 단어 쓰잖아요. 네. 네. 이건 보존 방식이 없었어요. 공기에 노출만 되면 한두 시간 지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밀폐된 공간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지기 시작하면 빵으로서 용도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날 하루에 먹을 빵을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빵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는 이 빵에 얽힌 또 빵의 속성들이 다 담겨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한번 먹어봐도 되나요? 예, 깨끗한 부분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정말 아침에 먹었어야 되네요. 빵의 용도로 또 이렇네요. 좀 딱딱해졌는데요. 제가 먹어볼게요. 조금 전까지도 부드러웠는데 지금 이제 공기에 노출되니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조금만 맛. 맛이 그냥 심심하게
씹는 맛만 있네요. 예, 그리고 무슨 좀 향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들어가 있고요. 네네. 또 다른 건 좀 식사하다 보니까 더 허기가 지는데요. 네. 이제 먹는 건 이제 2개만 좀 드릴 건데 네. 성경에서 가장 단맛이 나는 과일이 있어요. 음. 그게 이제 종려나무. 우리를 요즘은 대추야자 이건데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종려나무 종려나무. 열매예요. 아. 그다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맛과 향을 좀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김동환 목사님이 네. 저희는 빵을 예, 먹어서 예. 봤으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아, 그 종려나무가 우리 대추나무에 예, 해당하는 대추야자. 거군요. 예. 그리고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진짜요? 예, 정말 저희도 짠 하나만 거는- 먹어봐도 되나요? 예, 드셔보시죠.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속에 들어있는 씨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심으면 예, 뭐 씨까지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씨는 저희가 이가 약해서 드실 수가 없을 거고요. 아, 네. 씨를 심으면 네.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씨예요. 우와. 와. 맛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식 너무 맛있는데요. 천연이죠. 이거는 천연이고 다른 것을 달고, 가미시킨 네. 게 아니고 첨가물 예, 없이 첨가물 없이. 단맛이네요. 예, 예. 첨가물 없이 달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거는 지금 성경에서 최고의 그 이제 또 과일 중에 하나가 헤브론에서 재배된 포도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헤브론에서 만든 그 이 건포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헤브론 산지 아. 지역 그 특산품 중에 하나인데 건포도인데 요즘도 건포도가 비싸잖아요. 네. 그럼 3,000년 전에 건포도는 더 비쌌겠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열을 가해서 뭉쳐서 만든 거를 건포도 떡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포도 한 송이를 들고 다닐 수 없지만 건포도는 그것보다는 좀 보관이 되죠. 네. 근데 또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열을 가해서 엿 형식처럼 네. 만들면은 영양가는 다 유지하고 들고 가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 건포도 떡에 대한 것도 좀 다른 의미로 음. 다가오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건요. 성경에서 그냥 읽기만 했던 그 음식들 직접 먹어볼 수 있어서 네. 전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몇 가지 갖고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접하면 좀 궁금해지겠죠. 네. 그건 무슨 맛일까? 이 종려나무 열매 맛은 이런 맛이었는데 그거보다 달까? 뭐 이런 것에 비교 대상이 생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참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것 자체는 그동안은 글자는 글자고 나는 나였는데 약간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가. 내가 뭔가 궁금해지는 것들이 막 생기면서 네. 성경 사건에게 내가 말을 걸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성경과 내가 만나는 이 접점이 시작된 거죠. 더 네. 재미있게 성경을 네. 읽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확실히 그냥 읽을 때하고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솔직히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물건들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이 물건들 없이도 오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그거 가능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그 모두의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응용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익숙한 얘기로 시작해 본다면 그 요나가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네. 3일간 요나의 몰골이 어떻게 험악하게 변했을까? 음. 요나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고기 속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여러 가지 물고기들도 소화액에서 그냥 녹아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나는 버텨야 되잖아요. 예. 그럼 산성도가 큰 소화액이 몸에 닿고 뭐하는 속에서도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녹을 수 있고요. 뼈가 삭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머리털 빠지는 건 기본이겠죠. 네. 살아난 건 맞지만 그냥 온몸은 2도, 3도 화상을 입었겠죠. 어떻게 보면 황산태를 당한 것처럼 산성이 강한 소화액으로부터 완전히 온몸이 상하고 다친 상황일 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했을 때의 요나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뭐가 제일 힘든 상황이 생기죠? 온몸이 화상을 입었으면 네. 햇살이잖아요. 네. 작은 그늘 이것도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는데
햇살에 몸이 노출되면 화상 환자는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박넝쿨의 이야기도 우리가 좀 요나가 좀 성질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온몸이 2도 3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강한 햇살에 노출됐을 때 요나가 아니라 평범한 저라고 해도 우리라고 해도 그냥 힘든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요나의 말과 행동이 훨씬 더 뭔가 이해될 여지가 있다는 이런 부분도 좀 있죠. 네. 또 다른 거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잔치 벌였구나 해서 끝나는데 그 현장에 우린 들어가 보질 않잖아요. 이게 깊숙이 이제 그걸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의 그 짧은 힌트를 얘기해 본다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읽고 갔는데 두세 통 정도 되는 것이 실은 물로 치면 100리터 정도거든요. 그게 6개예요. 600리터의 물을 꽉 채운 거죠. 그 항아리에. 예. 그럼 600리터의 물이 다 포도주가 됐어요. 네. 그럼 포도주가 몇 병이죠? 오늘날로 개념을 치면은 1리터만 해도 1리터짜리 600병이네요. 600병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수 먹는 샘물 네. 500ml로 하면 박스로 치면 이 스튜디오에 꽉 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많은 양이 잔치 하객들한테 나눠졌다면 하객들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엄청 많. 그러니까 몇십 명 모여진 부분이 아니라 그냥 수백 명이 모여진 거고 또 다른 거는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 한국에서도 이틀 3일 걸려서도 이웃 마을에 결혼잔치 갔던 거는 잔치국수 한번 먹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그 인근 지역에서 잔치 때문에 진짜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왔었겠구나. 근데도 로마 귀족들도 포도주 한 병을 마시던 문화가 아니라 그냥 품위 있게 좀 이렇게 마시던 정도가 대부분이었던 상황인데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의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 만약에 500리터만 줬다, 밀리리터만 줬다 해도 이거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잔치의 흥이 그냥 어떤 통이 크신 분이다 예수님은. 네. 그런 느낌도 확 들어갔을 때는 이 잔치 흥겨움도 다가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단어만 떠올리니까 뭐 이러고 마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는 그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도 오감으로 동원시키려면 우리는 지금 동원시켜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근데 거기 보면 살찐 송아지를 급하게 잡고 고운 가루 세스하로 떡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12리터 정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든 거예요. 저런 빵을 만들면 뭐 200개, 300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세 분의 천사를 대접하는 음식일까요? 살찐 송아지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6개월 전후한 시기 때 송아지 고기를 주로 쓰는데 그 송아지의 체중 자체도 200kg가 넘잖아요. 그럼 그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한국 같은 요즘 곱창이나 다 먹지만 옛날에 그런 것들 다 제거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고기 부분을 해도 150kg, 180kg 넘는데 이거 세 분 드시라고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 아니죠. 네. 또 그걸로 요리하려고 하면 숯불을 몇 개를 피워야 됐을까요? 네. 그리고 같이 그 불을 피우기 위한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했을 것이고 네. 연기가 피어오르고 빵이 익어가는 냄새와 송아지 그 고기 요리되는 냄새가 그냥 아브라함이 살던 마물의 지역에 그냥 꽉 번져 있었을 것이고 이제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찌 보면은 새천사 환영 특별 오찬 모임을 갖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이게 환대가 엄청나게 큰 환대인 거죠.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대접했어요. 여기서 말할 때하고 느낌은 확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들어갈 때도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느껴질 때가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죠. 고운 가루가 궁금해하지 않을 때는 쓱 지나가지만 네. 밀가루 세사가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 네. 고민해 보면 12리터 뭔가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걸로 빵을 만들어 불 피워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경험된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시골 마을을 지나갔을 때
저녁 무렵에 굴뚝에서 연기 나는 집에서 나오는 어떤 냄새, 음식 냄새 떠올 수도 있고 빵집 앞을 지나갔을 때 그 밀가루의 그 고소한 냄새가 연상되면서 아브라함과 세천사 이야기도 훨씬 더 진하게 다가올 수 있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그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세대 속에서는 결혼 잔치집에 흥겨움들이 막 연상되면서 저기도 상당히 흥겹겠다 이런 그 유추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참여가 가능한 거. 그리고 한 존재에 대해서도 그냥 정보가 아니라 참 요나가 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나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자리에서 요나의 신을 신게 되다 보면 참 많이 아팠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감하며 읽기, 성경 읽기가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네. 목사님,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기존처럼 묵상을 하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요? 다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착각 또는 착시 현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를 쓴다면 A라고 하는 자매가 B라는 형제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데 B라는 형제가 A 자매가 나를 좋아해.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감정을 계속 키워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느끼고 좋아했다가 슬퍼했다 이런 감정적인 것이 반응되고 있지만 형제에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잖아요. 네. 사실에 바탕을 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진짜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또 다른 부분은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입덧도 하고 마치 임신한 것과 비슷한 그 심리 상태, 그 건강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큰 차이는 한쪽은 진짜 임신이고 한쪽은 가짜잖아요. 혹여나 우리의 그 말씀 묵상이 사실에 바탕을 둔 묵상 속에서 느껴지는 공감이라면 좋겠는데 사실과 관계없이도 우리가 마음껏 상상하면서도 감동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조금 뭔가 허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실제 알고 나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소품들 말씀드렸지만 보기 전에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이 또 사라진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착각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에 바탕을 둔 묵상일 때가 진짜 묵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목사님 선교 사역 하시면서 한겨레 21에서 전문위원으로 또 다른 매체에서 중동 전문 자유기고라로서 활동하셨는데요. 네. 언론인 활동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있었고요.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아랍어를 전공했고 중동에 대해서 그 다른 그 평범했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또 아니면 한국인들보다 중동을 더 많이 알았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집트에 이제 90년 11월에 이집트를 갔을 때 제가 참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책 속에 있던 중동은 중동에 없었던 거 심지어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아랍어가 거리에서 잘 통할 줄 알았는데 마치 서울 표준말만 배운 분이 제주도를 처음 여행해서 제주 할망 하루방과 대화했을 때 네. 뭐 이런 뭐 그런 당혹스러운 것처럼 중동에 갔는데 제가 배웠던 게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좀 고민들이 많았고 해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중동에서 적응하면서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 속에서는 참 중동을 있는 것들의 중동을 나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이들에게도 잘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겪는 이 시행착오가 다른 분들한테는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작업은 결국은 글을 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글을 쓴 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요즘처럼 SNS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럼 제 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더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함께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는 미디어가 참 요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 자신이 가졌던 전 편견, 고정관념이 어떻게 깨어져 가는가에 대한 그런 한 결과물이 저로서는 글쓰기였고 네. 그 글쓰기의 한 결과물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한국인들과 소통했던 그런 부분이긴 하고.
네. 목사님 사역을 하면서 불편함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반대로 은혜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뭐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성경은 참 재밌다. 네. 그러니까 그 요르단이나 이집트에 살면서 주석책을 막 들여다보거나 뭐 할 수 있는 여유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 살다 보니 궁금하면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그 지적인 어떤 탐구보다는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느끼고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렸다는 것 속에서는 참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혜택을 누렸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거는 그 중동 자체가 성경의 땅이었잖아요. 네. 근데 성경의 땅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 속에서 끊임없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백성들이 받아들이도록 구원의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그 사건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에게도 들려진 바 없었지만 그 땅에 있다 보니 헐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저런 사람도 저런 곳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이들이 생기는구나. 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됐을 때 갖는 네. 많이 이렇게 감동이 됐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경 볼 때 좀 더 많은 그 연상을 하면서 마치 동영상과 오디오를 다 들으면서 실감 느끼면서 보면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 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네. 대학 입학 시즌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사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오리엔테이션, 사실 OT라고 하지만 오바이트하러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술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술을 많이 마셔서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과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급 상황은 어떤 거가 있나요? 네, 사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단합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그 명분 하에 네. 뭐 거의 강요하는 술자리가 많았잖아요. 근데 흔히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 분위기가 올라가니까 신경을 자극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 술은 우리 중추신경을 억제를 합니다.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몸의 그 신경이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인데 그 보호 기능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술을 먹고 잠이 드신 분들이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호흡 중추가 마비되니까 숨 쉬는 게 나빠지고요. 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죠. 또 술을 마시다가 보면 토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의식이 불분명하니까 토하던 그 음식들이 숨 쉬는 데로 가서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요. 혈압 유지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하여튼 빨리 그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위험할 때는요. 근데 하여튼 그 대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술을 드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빨리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고 하여튼 술을 멀리 하는 게 우선 원칙이죠. 네, 원장님 제가 방송국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네. 정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그런 분들은 타고난 건강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그건 뭐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휴화산이 활화산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증세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몸에선 병들고 있습니다.
술을 계속 드시고 뭐 매일 나는 술을 먹고 새벽 2시, 3시까지 마시고 다음날 끄떡없다. 네. 자랑하는 분들이 무용담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휴화산이란 뜻입니다. 용암이 땅에서 벌벌 끓다가 어느 날 팍 하고 활화산이 됐을 때는 그 다 잿더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술을 그렇게 잘 마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간이 다 망가졌다. 뭐 어디가 망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효소나 이 그 임상 검사치에서 나빠지는 게 보이고 또 대표적으로 비타민 C 같은 걸 측정해 보면 술을 계속 드신 분은 겉으로는 증세도 안 나타나고 취하지도 않으셨지만 비타민 C 농도가 대개 10%에서 15%씩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술 먹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는 증세가 안 나타났다는 거지 건강이 괜찮다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원장님,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서 뭐 해장국을 먹는다거나 네. 혹은 약을 먹는데요. 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무슨 숙취 해독에 좋다고 무슨 뭐 드링크 제제도 있고 무슨 약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인데 사실 그걸로 좋아졌다는 증거나 임상적인 그 소위 데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임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예요. 근데 네. 그 비타민 C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술이 이미 취하고 술에 급성 중독이 됐다. 그랬을 때는 비타민 C를 정맥으로 투여해서 살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 그때 그 용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잘 연구한 의사가 잘 봐줘야 되는데 수분 공급과 함께 비타민 C 공급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 노벨상을 타신 그 클레너 박사의 그 보고에 따르면 40g을 혈관 주사로 놔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용량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음주 사고로 급성 음주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 아, 그런 분들이 비타민 C 정맥 주사나 이런 걸 도움 받으실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 알코올의 폐해 중에는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거든요. 만성 간 경변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꾸준히 비타민 C를 혈관 주사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입으로 먹는 비타민 C도 도움이 되는데 그때도 용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알로는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적어도 10g 이상 꾸준히. 그리고 가끔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맥 주사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제가 네. 임상에서 많이 체험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 간 수치가 전혀 안 변하던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면서 좋아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술을 드시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술을 우리 멀리해야 되죠. 술을 드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술이 취한 사람 혹은 술을 드신 분들을 도와줄 네. 때는 그 비타민 C를 활용하되 용량을 잘 써서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지켜야 돼요. 그러나 혹시 실수해서 혹은 잘못돼서 많이 드셨을 때는 비타민 C가 아주 많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네. 또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주라는 네. 말씀이 정말 와닿는데요. 네. 정말 이 술은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을 조금 많이 해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김동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한참 호기심이 많을 때 어머니한테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하고 물으면서 자랐던 생각이 나는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채찍 어떻게 생겼어요? 등불 어떻게 생겼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편했어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호기심을 가지고 연상을 하면서 성경을 더 감각적으로 느끼면 더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김동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나들목교회 성도님들이 참 복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네.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4,000년 된 그 도자기 같은 그릇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우리가 멀게 느낀 그 성경, 예수님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성경 속의 얘기가 정말 갑자기 지금 현실로 막 다가오니까
아, 가서 성경 더 봐야겠다. 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손자매 어떠셨나요? 저도요, 이 극장에 가면 3D 안경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안경을 쓴 것처럼 성경이 갑자기 그림처럼 이렇게 네. 눈앞에 지나가는데 네. 집에 빨리 가서 성경을 오감 체험을 제 총 그 상상력과 체험을 통한 걸 총동원해서 네.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성경 읽을 땐 좀 더 입체적으로 더 기쁘고 더 재밌게 읽겠구나 하는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